그래서 오늘 제자훈련에서 제가 이제 강단 말씀의 중요성과 그 축복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포럼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강단에서 주신 제목들, 말씀들 우리 안에 깊이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방향이 되거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 강단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요, 날마다 세계복음화를 꿈꾸면서 고민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세계복음화하지, 이 고민을 해야 마땅한 그런 하나님의 수준, 기준, 표준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엄습해오는 것들로 말미암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사단의 어마어마한 전략이거든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지레 겁먹고 그걸 감당할 수 없도록 사단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선포하시는 것을 천명이라고 합니다. 이건요, 몇천 년이 지나고 시대가 아무리 발전돼도요, 하나님의 천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흐름은요, 시대가 아무리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해도요, 그 흐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온갖 사건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 살아생전에 직접 설명하셨던 그 3년을요 제자들의 눈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이후에는 뭡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현장에서 이루신 것들을 기록한 게 나머지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되심으로 성경 한 권 전체가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류가 아무리 지지고 볶고 열심히 발전하면서 살아왔어도요, 모든 우리 인류 인생의 모든 역사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승리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실패했고 지옥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 현장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거든요. 그리스도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증거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성경에 보면 이거 말고 다른 걸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졌지만 이 언약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하면서 저랑 같이 동갑내기로 성가대도 같이 했던 친구가요, 신천지 가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왜 너희 세계비전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얘기하냐? 아니 다른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만 전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 말고 뭐가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끝인데 너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런데? 막 이런저런 얘기하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지금 뭐 신천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 언약을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은요, 시대와 상관없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응답이고 축복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구원의 축복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우리 본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강단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현몽해서 나타났다고 했어요. 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이 천명을 우리가 우리 지혜로 어떻게 깨닫습니까? 저는 그 도올 김용옥 씨 진짜 불쌍한 것 같아요. 물론 이 방송을 그분은 절대로 안 보겠지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전 구석에 있는 한 젊은 목사가 본인을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분이 한 번만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난리를 쳤던 그 사람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만 신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놓친 건 뭐냐? 성경을 놓친 게 아니라 이걸 놓친 거예요. 언약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은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단의 선동질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명예훼손죄로 고발되지 않겠죠, 그렇죠? 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도로 깊이 누려질 때,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사역과 내가 가진 것들은 이렇게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비로소 내게 하나님의 소명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요.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 내게 답이 되고 내 방향이 되어지는 말씀. 그래서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강단 말씀 그냥 안 듣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가 이 말씀 아니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함부로 말씀을 판단하거나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 골라 듣거나 이런 수준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강단해 주시는 말씀,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게 내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무리 막 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가슴 아픈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연약함을 무슨 이렇게 칼로 찌르듯이 막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내 상처로 받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거 넘어서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 천명이 나의 기도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세계복음화, 이것으로 끝내야 돼요. 우리 기도가요. 그거를 질척거린다고 그러죠. 하나님한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 애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벌써 첫 마디에 미안하지만 응답할 수 없다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걸 질척거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강단 말씀 오늘도 생을 걸고 붙잡사오니 오늘 내가 하나님의 천명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죠. 전도, 나의 전도입니다. 누가 시키거나 막 그때그때마다 막 자극받아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차분하게 내 삶 속에서요,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강단 말씀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인지. 우리 강단 말씀에서 nothing이라고 했어요. nothing. 인간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예요. 근데 자기 자존심 앞세우고 실력 조금 있다고 하나님 대적하고 바벨탑 쌓는 모습 보면요,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근데요, 강단 말씀으로 안 보면 부러워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게 성공인 것처럼.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보면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요, 진짜 말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만남 속에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 제자를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게 전도거든요. 누가 막 전도를 가르쳐주고 막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명이란 것은 하나님의 천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 내가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우리의 잘못된 생각, 각인 뿌리 체질만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이 소명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천명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 응답은요, 현장에서 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을 두고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는 것, 그 배경 속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요, 요셉은 청소만 했는데요, 그 주인 보디발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게 내 소명이구나. 적겠습니다. nothing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 삶에요,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는 천명. 수학 공식으로 따지면 0에다가 하나님의 무한대가 더해지니까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냥 청소를 하는 건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무한대로 역사해 버리시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건 뭐냐? 천명으로 허락하신 세계복음화,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과정이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막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지만 진짜 나의 소명으로 붙잡아지지 않는 헌신과 그런 헌금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발견되잖아요. 얼만큼 헌금하냐, 얼만큼 헌신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그 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천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소명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으로, 사명자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좀 어렵죠? 예. 하나님의 천명을 우리 삶 속에 깊이 적용시키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요, 365일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만 되면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그 의미가요, 이번 강단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이요, 우리 삶이 사실 너무 소중하잖아요. 뭐 제가 예전에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행기를 가지고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보행기 갖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면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예화로 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막 너무 천천히 이거 보행기를 가지고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저분 저러다가 쓰러지시겠다 그럴 정도로 너무 천천히 이렇게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시는데요, 저쪽에서 덤프 트럭이 빵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전혀 인지를 못하셨어요. 듣지 못하셨나 봐요. 근데 하도 빵빵거리니까 이제 옆을 보셨죠. 그게 엄청 큰 차가 헤드라이트를 막 키면서 자기한테 달려오는 걸 보셨죠. 할아버지가 잠깐 놀라신 것 같아요. 잠깐 들썩하시더니 그 보행기를 이렇게 드셨어요. 보행기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뛰시더라고요. 뛰셔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끝까지 가셔. 제가 그렇게 그 어떤 TV 실험에서 봤어요. 실험에서 봤는데, 야, 저렇게 생명이 중요하구나. 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걸으시던 분들이 어떤 힘이 나가지고 막 그걸 들고서 막 뛰시는 거 있죠. 네. 그만큼 우리 인생은요, 단 하루를 살아도 너무 소중한 인생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큰 구멍이 생깁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상처와 또 잘못된 각인뿌리 체제, 불신앙이라는 그 구멍이요, 커지고 커져서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제 그 중국에서 싱크홀이 크게 생겨가지고 몇 명이 빠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땅 아래에 있는 그런 흙이나 이런 것들이 지하수가 이렇게 넘치면서 조금씩 침식되고 깎여 나가다가 큰 구멍이 이미 생겨져 있던 거죠. 그걸 어느 날 사람들이랑 차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무게를 못 견디고 한 번에 폭삭 무너진 겁니다. 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것도 그냥 조그만한 구멍이 아니라 깊이가 막 4, 5m짜리, 그 넓이가 뭐 한 몇 미터짜리. 갑자기 주어지는 그 구멍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2명인가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그냥 부상 입고 다시 이렇게 치유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싱크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요, 언젠가 우리는 한계 만나고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단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찾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찾겠다고 우리는 여기저기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세상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여러 라인도 타보고 줄도 서보고 많은 것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것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 엄청난 죄를요,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그 용서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뿌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권세가요, 우리한테 직접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가지셨고, 그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능력, 그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능력을 가지고 19절을 하는 겁니다.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이 구원자라는 그 분명한 그 권세로, 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사 땅끝까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승리하고 성공할 자로 우리에게 이 언약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건 그냥 보통
축복이 아닌 거 있죠.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전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동방 박사들, 글쎄요, 박사라고 했는데 별을 좀 보고 천문학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양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그런 삶의 수준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막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양치면서 목동으로 일하면서, 목자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별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셔서 그들이 만난 것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 강단의 말씀을 빌리자면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태어난,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고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요, 이 자리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아기께 절하면서 선물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의 주인으로 지금 막 태어난 아기 예수 앞에 지금 절한 겁니다. 경배한 거죠. 그 드린 선물을 보면은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최고의 권위자인 왕에게 주는 선물이거든요.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향유, 제사에 쓰이는 이 향기나는 기름, 향유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인정했던 거죠. 그리고 몰약은 방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나 이런 것들이 썩지 않도록 바르는 건데, 이 세 가지 다 굉장히 고가의 것들이거든요. 이 영원을 상징하는 몰약은요, 선지자들에게,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동방 박사들은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 아니라 정확한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 앞에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겠죠. 자기가 가는 모든 곳에. 그래서 원래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에 또 다른 왕이 난다고 하니까 그걸 경계한 거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 동방 박사들한테, 그러면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한테 그 예수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줘라. 나도 그를 찾아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3장에 보면은, 그 뒷절에 보면은요, 13절에 보면은 그 13절 이후에 보면은 헤롯 왕이 아기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여야 자기 왕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동방 박사들은 순진한 마음에 빨리 이거 가서 헤롯 왕한테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그때 이 별의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가요, 헤롯 왕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동방박사라는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호하고 복음을 지키는 자리에 그들을 세우셨거든요.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요, 분명히 헤롯과 같은 이 사단 서밋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려는. 왜냐?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것을요, 이걸 증오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거든요. 그리고 사단이 앞잡이 된 이 사단 서밋들, 자기가 가진 정치적인 권력과 이 힘을 가지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방해하려는 세력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예. 헤롯과 이 헤롯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려던 이 시도조차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 구약의 말씀에 이미 예언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조차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수많은 방해들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시간을 방해하겠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다고, 그 자체도 너무 소중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을 살고 싶다 하면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이 말씀이요, 강단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체험되고,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눈사태가 나가지고 눈 속에 갇혔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죽냐면요, 이 지상으로 눈을 파고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파고 들어가다가 어떤 사람은 12m를 자기 힘으로 파가지고 들어가서 죽었어요. 여기 얼어 죽기도 하고. 왜냐하면 눈 속에 꽉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흥분해서 막 손이 막 다 손톱에 빠지도록 파서 들어가는데 보니까 거꾸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 눈에 갇히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판 다음에요, 침을 뱉으래요. 침을 뱉으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침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알잖아요. 그럼 그 떨어지는 방향의 반대로 내가 파고 나가야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향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실수를 하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인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 소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깨닫고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복음 증거할 전도자로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덕지덕지 세상의 것 갖다가 우리 막 붙여가지고 우리 거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불신자들이야 그게 당연한 삶이지만 우리는요, 그런 것들 없어도 하나님이 빛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로 빛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한 분이랑 통화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자기가 삶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계속 저한테 설명하시는 거예요. 거의 1시간을 제가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끝에다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행복하십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저는요 그걸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저는 감히 그거를 이해할 엄두도 안 냅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님 정말 행복하십니까? 어머님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시면 지금 살아온 거 10배로 더 열심히 사셔도요 미안하지만 행복하실 수 없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행복한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래도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이라 그런지 어색하셔서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상한 세상의 가치를 갖다가 덕지덕지 우리 삶 속에 발라놓는다. 그게 우리를 정말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좀먹는 그런 빌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할수록 우리의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내 경제에 있습니까? 내 실력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 속에 있습니까? 우리 강단의 말씀 오직 말씀 안에서만 이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참된 인권도 찾을 수 있고요 참된 우리의 진짜 자존심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존심이냐? 내 원수가 나를 정말 괴롭히는 그 순간에도요 그 원수를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자존심입니다. 같이 막 핏대 세우면서 싸우고 말로 이기고 힘으로 이기고 찍어 누르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위해서 복음 전할 수 있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더 힘 주신다면 복음으로 그의 치유를 도울 수 있다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저만 보면 이렇게 픽픽 되는데 어느 날 한번 붙을까?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예의 없게 구니까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그래서 최대한 저를 섬겨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성질이 있는데 한번 붙어볼까 생각하다가 아니다 섬기자. 어느 날 그분의 사역에 큰 문제가 왔어요. 제가 앞장서 가지고 그분의 사역을 돕고 기도 속에서 그분이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같이 싸웠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울면서 미안하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게 이거구나. 예. 제가 제 힘으로 제가 좀 넓은 아량으로 그분을 도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끝도 없이 야,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불신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그들을 돕다 보니까요. 그분이 어느 순간인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거 있죠. 아, 이게 진짜 승리고 이게 진짜 살리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결론 내리셔야 돼요. 강단 말씀이요, 우리 삶의 전 모든 분야와 모든 사건 속에 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것. 제가 아까 사모늘 그 훈련 속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여러분 막 갑자기 대출받아서 헌금 다 해버리고 막 하면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신 강단의 말씀이요, 내 모든 사건 속에 24시간 속에 낱낱이 임하는 게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무슨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뭘 드리고 뭘 해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영적 상태예요. 강단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신 말씀에 올인하는 거. 그래서 오직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상한 강연 듣고 뭐 사람 소리, 성공자의 이상한 소리를 성공시나 이런 데 귀 기울였다가는요 우리의 소중한 삶이요 방해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100% 은혜를 의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 이게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기 이 자리에 서면요 하나님의 천명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여러분 삶 속에서 어디에서 누가 설명해 줍니까? 강단 말씀 아니군요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강단 말씀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듣는 말씀입니다. 평생 동안 7일에 한 번씩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삶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과정을 무엇으로 채우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직 기도로 가능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역하면서 했고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제가 딱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장담할 수 있는 거 하나는요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고요. 그런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100%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천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한 번이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역사하십니다. nothing이었던 내 삶이요 everything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감사와 기쁨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기대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소명의 순간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오직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 삶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 천명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과정, 내 인본주의와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로요? 사명의 자리로. 그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그게 사명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이 자체가 종합적 축복이다. 우리가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경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경제 더하실 것이요 또 우리 이 길에 있어서 우리 후대를 향한 축복이 필요하다면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는 이 축복된 삶을요 소중한 삶을 우리 소중한 후대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야겠는데요 이 축복된 소중한 삶,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한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으로 드리면 이 상실과 함께 오는 재앙이 뭐냐? 시대적인 불신앙입니다. 한두 사람이 그냥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이게 시대적인 재앙으로 직결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와 감옥을 거쳐서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했던 그 엄청난 기록들을 이게 깡그리 잊어버린 왕이 딱 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응답의 주역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돼서 스핑크스 짓고 피라미드 짓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노예로 전락해버렸어요. 무려 43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십니다.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새로운 세대가 딱 일어나니까요. 그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우상숭배해버리니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숭배 속에 빠지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저주로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고, 다시 무너졌다가,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섰을 때 비로소 이제 회복되어지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정점에 이릅니다. 받는 응답이요. 근데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 있죠.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 이랬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이랬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솔로몬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네가 살아생전에는 내가 건들지 않겠다. 그러나 네 아들 때부터는 그 저주가 시작될 거다. 하나님 예고하셨고, 실제로 그의 아들 때에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가지고요, 그때부터는 치열하게 이 세상의 그런 왕국들과 똑같이 전쟁하고 무너지고 우상 섬기고 동맹하고 또 무너지고 박살나고, 하나님 좀 바라보는 왕이 딱 세워지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응답을 쏟아 부으세요. 근데요,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들이 불신앙한 거는 그렇다 치지만 그 후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요, 포로 속국 시대가 돼가지고 바벨론, 아수르로 완전히 이스라엘이요 나라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로 살게 됩니다. 예. 그렇게 계속 진짜 몇몇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요 시대적인 불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시대적인 응답이 시작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요 시대적인 불신앙, 저주가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임한다는 사실, 우리 후대들이 그로 인해서 노예 포로 속국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전달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앵무새처럼 말하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천명을요 나의 소명으로 누리고 사명으로 감당하는 중직자, 전도자, 교역자, 렘넌트가 돼서 그 다음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전달되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야손, 루디아와 같은 로마를 복음화하는 제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완전한 언약이요 윤광수 목사님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전달되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선포되고 전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렘넌트, 이 단어가 너무 소중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삶을 가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도요 여러분 오늘 읽을 때와 또 내일 읽을 때, 내일 묵상할 때가 또 다릅니다. 왜냐? 내 삶이 하루하루가 같습니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절대 반복이 아니거든요. 하는 생각이 다르고 삶의 그런 모습이 다른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때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그 똑같은 강단 말씀인데 말마다 주신 은혜가 너무 다르고 풍성하고, 그래서요 우리는요 매일 시작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건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에서 everything, 무에서 유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nothing에서 everything, no way에서 every way.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no time,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도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보냈던 그 시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Every time, no time에서 every time, nowhere,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우리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감당하든 어떤 사건이 내게 주어지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nowhere에서 everywhere로, no answer에서 every answer로. 답이 없어요. 노답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와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답을 발견하고 그 답으로 오히려 그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 오히려 그 문제를 발판 삼아서 다른 문제 가진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이걸 시작하면요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응답으로 쓰임받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everybody를 살리는 자리에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 결론처럼 찾으라. 여러분 무엇으로 고민하십니까? 제가 지금 세종시에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휴가를 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친구가 휴가를 왜 냈냐면 지금 부동산에 자기가 잘못 투자하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오르니까 집값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주일 동안 그 휴가를 내고 지금 부동산을 막 전전하면서 가방 메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막 자기 어디 길가에 있는데 와서 음료수 좀 사주라고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자기 삶에 진짜 소중한 것들이 생기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휴가까지 내면서 올인하는 거 있죠. 근데 사실 그 친구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나이롱 신자예요. 예, 그 제대로 믿지 않거든요. 예. 근데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천명소명 사명 속에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과 성취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예,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인생인 만큼 우리가 축복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구걸하고 줄 서고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365일 누려야 할 크리스마스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